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누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인. 기억하실 것은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기준은 의인이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정말 좋은 옷에다가 맛있는 것에다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그냥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어르신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아들을, 그 자식을 효도라 한다. 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인정이 그를 효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인이란 뭐냐?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물론 악인이겠지만 악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할 수도 있지만 또 자기 마음과 생각과 환경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을 어길 수 있는 사람, 때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도 얼마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편 1편의 1절로 3절의 기준을 삼아보면 바로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에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악인과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황에 보면 때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악인은 강성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때로 무리지어 달라드는 것 같고, 그와 반면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싶어 하지만 환경과 여건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짓밟히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결국은 막 죽음의 코너까지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에 의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는데 환경과 여건은 왜 나를 향하여 사방에서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오만한 자 같은, 죄인 같은, 악인 같은 무리들이 사방에서 치고 들어와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여기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아우성들이 성경에도, 특히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의인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며 악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않아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 목말라 배고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 목마름에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잠시 득세하는 것 같으나 그의 소욕, 가지고 있는 그의 욕구나 그의 계획이나 그의 꿈이나 그의 모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술수나 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물리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런 예를 들어보면 참 많이 있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어떤 악인의 집단과 의인의 그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죠. 10명의 형들과 요셉 하나, 마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부딪혀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만든, 내가 그리는 꿈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12명의 아들을 놓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려서부터 그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으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것도 피를 나눈 형제들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단 말입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요셉이라고 나오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또 형제들과 피를 나눈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그를 도와줘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이란 말 한마디에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들은 뭘까요? 요셉의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가까이 오는 것도 요셉의 형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도시락을 전해주러 오는 그런 요셉에게,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합니까? 죽이기를 꾀합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얘기할 때에 정말 네가 이 형들 앞에 서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자존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부딪혀지는 상황인데, 요셉의 형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와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러고 말하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죠, 비전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이 물리적으로 그들이 그 꿈으로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죽으라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요셉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구덩이에다가 쳐박아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2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이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요셉을 죽이자라고 결정한 것이 바로 노예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죠.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모형학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학문의 한 분야에 보면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은 20덩어리에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은 20에 팔려가지만 결국 그 20에 팔려갔던 요셉이 그 민족을 구해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은 20에 팔려가지만 인류를 구하는 모습을 성경의 구약시대는 바로 메시아를 모형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셉은 이제 뭐 꼼짝없이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요셉은 비참하게 핍박을 당하죠.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면 자신이 내려간 게 아니죠. 이끌려 짐승처럼 노예가 돼서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어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더라? 샀더라. 사람이 사람을 돈 주고 샀다고 하면서 이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내용을 정리해드린 거죠.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 요셉이 내게 이같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행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그를 잡아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을 뿐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환경은 사방에서 공격하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충성을 다해서 가정 총무로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최후가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멋지게 은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 주인에게 이런 배신자,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오해를 받고 너희 자식 죽어봐라 하고 왕의 감옥에 집어 던져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상황 속에서 그의 심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셉의 지금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꿈밖에 없고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을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여기 정도면 이제 애굽에서 이 정도면 살만한가?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만듭니다. 과연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을까요? 과연 악인이 득세하겠습니까? 의인은 결국 이렇게 한 왕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삶을 마칠까요? 우리는 잠언 10장 3절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의인의 그 줄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악인의 소욕은 결국은 물리치게 하신다느냐. 결국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그 요셉의 생사여탈,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만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남의 집 노예 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만 도와주면 돼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도와주면 나머지는 다 오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는. 놀랍게도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애굽의 경호실장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집에 들어온 노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도와주자 그의 집에도 복이 임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사실은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히브리 노예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를 도와주자 놀랍게도 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21절로 23절은 왕의 감옥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을, 역시 마찬가지죠. 왕의 감옥은 두려운 곳이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입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간수장이 도와주면 되죠. 하나님은 간수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재주가 아니고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어마어마한 세상은 감옥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사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은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환경과 여건이, 그러니까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범사의 형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의 그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악인들,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의 모습은 창세기 50장 15절로 18절에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사람들이, 요셉을 죽으라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렸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혹시입니까? 당연히 미워해야죠. 지나간 20년 세월을 처참하게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식이 되어지고 남의 집살이에다 왕의 감옥에서 처참하게 13년을 정말 피투성이로 살았던 그 요셉, 그렇게 만들었던 형들이 당연히 요셉이 자기를 미워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향한 모든 악을, 놀라운 일이죠,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악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그러니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누가 피해자냐면 요셉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누가 피해자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피해자죠. 자신들이 악을 했다는 것을 가슴에 알고도 13년 동안에 자신들이 악한 사람으로서 1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들의 잠자리가 편안했겠습니까? 음식을 먹은들 맛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술을 처맞고 밤새 뒹구르고 잤다고 한들 그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가슴에 품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 13년을 살았다. 그게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게 악인이 아무리 꼴보기 싫은 놈 그렇게 쳐서 죽였다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루도 편하지 않아요. 요셉은 왕의 감옥에서 편안했지만 형들은 그 양심의 악의 감옥에 갇혀서 단 하루도 편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마지막까지 잔머리를 쓰죠. 당신의 아버지는, 참 이 단어 성경은 참 디테일하죠. 당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왜? 요셉이 효심이 극심한 것을 알거든요. 우리를 봐서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봐서 용서해달라고 요셉의 감성을 건드리고 있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이라고 또 말하죠.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무엇을 행하였을지라도 역시 악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한 거예요. 무슨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아버지가 원한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셨으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참 무서워요. 당신의 아버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전절을 보세요. 그들의 허물과 용사쓰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그 10명이 달라들어서 한 명을 쳐서 죽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땐 하나님의 종이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찬도 하나님 백성들로 과연 악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질문이 오브 코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너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도, 요셉의 형들도 악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악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을 붙잡고 절대 신뢰하는 동안은 그들은 의인이었고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습니다.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 주권에 도전하고 그 주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주권을 뭉개버리죠. 그게 악인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다른 것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주권이 무시를 당하니까 결국 그들은 안타깝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스스로 사막과 같은 건고하는 곳에서 겨우 목숨 붙잡고 살아야 되는 메마른 나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득세해서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초라하게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없는 말 있는 말 해가면서 요셉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종도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더라? 울었더라.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요셉이 여기서 왜 울었을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 너의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응? 너같이 17살의 초라한 네 앞에서 형들이 10명이나 네 앞에서 무릎 꿇을 날이 온단 말이야. 되지도 않는 건방진 시건방진 놈, 이렇게 무시했던 일이 1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요행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욕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 모진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를 만들어내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요셉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70명에 불과한 20명, 70명에 불과한 이 조그만 족속을,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옥한 땅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결국은 70명의 부족을 데려다가 요셉이 보호 속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목축을 하는 곳에다가 거기서 터를 잡게 하고 그리고 400년 만에 300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을 가지고 말씀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도와야 했었습니다. 요셉을 지켜야 됐었습니다. 요셉을 돕고 요셉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큰 틀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들의 자존심을 꺾었고 시건방져 보였고 되지도 않는 것 같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쩌면 그런 초라해 보이는 요셉 하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니고 왜 저놈인가?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배후에 악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13년 만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악인의 소욕은 물리쳐졌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대 신뢰의 그 주림은 결코 주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만족해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뭐냐면 때문에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덕분에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아이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아유 저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다가 보면 늘 원망과 불평.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속상하고 악도 뭐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죄도 서슴지 않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오만함도 자기 마음대로 또 이유는 뭘까요?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뭐가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네.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덕분에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덕분에. 누구 덕분에? 내 부모님이 나를 잘 가르쳐주지 못했지만 그 덕분에 내가 학문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참 가난했다. 부모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웠어.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근면하고 부지런할 수가 있었어. 이렇게 덕분에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절대 긍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감사죠. 누구를 만나도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몸이 약한 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 몸이 약하기 때문에 뭘 못했어. 그런데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은 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잘 오게 됐어. 내가 그냥 어쩌다 이런 부인을 만나서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런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부인 덕분에, 우리 남편 덕분에, 또 누구 덕분에 이 덕분에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삶의 절대 긍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총리로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당신들을 보복하겠습니까? 또 그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내셨습니다. 현실은 당신 나라를 보냈다면 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애굽에 잘 왔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애굽에서 그 남의 집살이 10년 잘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때문에 그러면 원망입니다. 덕분에 왕의 감옥에서 대학원 공부 잘했습니다. 덕분에죠. 술 먹은 관원이 잊어버려주는 덕분에 3년 꽉 채우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꿈을 잘 해결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뒤돌아보면서 지나간 과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덕분에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참 이렇게 잘 됐고 지금 하나님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하는 순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가 배번하고 비겁하고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연약하고 무너진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똑같이 배반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면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이 되는 그런 문제는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되는 목회자입니다.
또 그런 고민 속에서 번민 속에서 수없이 찾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느냐?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개인적으로 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너 그냥 하던 거 해. 그냥 내버려 하던 둡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도 야단쳐 줄 때가, 그리고 깨우쳐 줄 때가, 부딪혀 줄 때가 크리스찬들에게는 행복입니다. 깨우쳐 줘. 그리고 돌아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버려진 존재가 됩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죠. 차라리 태어나질 말지.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창조주가 하는 말 아닙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든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게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요셉처럼 마지막 순간에 모함에 억울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게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줄인 영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만족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한 사람 다 그런 간절함이 있겠죠. 간절함. 의인으로서의 간절함, 그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 말해요. 빨리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질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의인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